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부터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에스더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2장의 에스더 말씀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면 당연히 1장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난 바로 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꽤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와스디를 폐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에 그리스 원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왕이 베푼 잔치도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신하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 원정은 실패합니다. 이 내용을 저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오락 영화 비슷한데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1편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레오니다스 왕의 군대가 테르모필레라는 좁은 협곡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섭니다. 자, 그래서 최후까지 항전하면서 페르시아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2편에서는요, 전력을 재정비한 그리스 동맹군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대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간의 차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제3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6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즉위했을 때가 아하수에로 제7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통해 추측해보면 에스더 2장 1절에 나오는 그 후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하고 귀국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귀국했으니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이 당시 그의 심신은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그때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떠오른 얼굴은 3년 전에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조서까지 내려서 폐위한 와스디를 다시 왕후로 세울 방법은 없지만 혹시라도 신하들은 이 왕후를 폐위한 데 또 관련이 있었던 신하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왕에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와스디를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사랑꾼, 로맨티스트인 줄 알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대뜸 그 말에 찬성을 해버립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도 더 예쁜 여자를 찾는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는 다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련의 결정 과정에 작용한 것은요, 자신들의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는 신하들의 극도의 보신주의, 이기주의와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왕의 이기심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소녀가 와스디 대신 왕후가 되리라. 그 말이 왕의 눈에 좋게 여겨졌고 왕이 그대로 행하였다. 자, 여기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 좋은 대로 왕의 입맛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실제로 왕후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왕후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것 같은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은 누구의 눈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먼저 모르드게라 하는 유다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 사울 왕의 아버지인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딸처럼 키우는 삼촌의 딸 하다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라고도 불리는 그녀에 대해서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쁘다면 진짜 예쁜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에스더도 왕궁에 들어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에스더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에스더 연극에서 제가 맡은 배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궁중내시 헤게였습니다. 왕이시여 페르시아 127도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전역에서 모은 미인들을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는요, 전국에서 모은 여인들과 함께 궁궐로 들어가서 궁중내시 헤게의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모아왔다라고 전국에서 모아왔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끌려간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아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징집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8절에 이끌려갔다는 표현도 수동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강제로 선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궁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필 것 같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1년 동안 준비하고 왕 앞에 나갔다가 더 이상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을 후궁에 갇혀 자유를 잃은 채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궁에 끌려갈 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부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유다인들은 당시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당시 페르시아의 사회에서는 소수 민족이었고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족성 때문에 종종 멸시와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피지배 계급의 여성인데다 소수 민족인 에스더는 자유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의 철저한 희생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절에 에스더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복받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실제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인정받지 못하는 철저한 아웃사이더 그룹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룹은 죄인 중에서도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위 가지고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을 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랬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그 정체성을, 그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를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눈 안에 이 처녀가 좋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눈 안에 이 처녀가 좋게 만들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헤게의 마음에 들도록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되게 생소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치장하고 더 많은 향품을 발라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제치고 왕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런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에스더는 이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 그녀의 경쟁자들에게까지도 사랑받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에스더에게는 외모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경쟁자들까지도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은요, 그의 눈 안에 이 처녀가 좋게 만든 분을 에스더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스스로도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겠지만 그런 매력이 금방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7절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들보다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어 아직 다른 후보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즉시 왕으로 지목한 것을 볼 때 그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은 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 두 사람,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알렸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합니다.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고 이 일은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이 일을 알린 모르드게에게, 최초 고발자인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도 내리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이상한 건요, 자신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모르드게가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고 이런 반구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 더 웃긴 건 자신의 오라버니가 농공행상에서 빠져버렸는데 왕후인 에스더도 어떤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둘을 보면요,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고 모르드게도 자신의 마땅한 몫을 주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의 차이에서 이 거룩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향품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행동이 결국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응답되는 것도 섭리고 당장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손에 쥔 자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의 그런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